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닮아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요, 아내의 영향을 이제 받는 것이 있어요. 가장 크게 받은 것이 뭐냐면요, 저희 아내는 드라마, 영화 이런 거는 안 좋아하고 안 봐도요, 뭘 꼭 좋아하냐면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월드컵에서 한 4강 정도 올라가야 감흥이 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희 아내는요,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는 안 울어요. 근데 야구 보다가는 웁니다. 물론 그 팀이 울 일이 좀 많아요. 예. 그리고 아침에도 잘 못 일어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보려면은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또 그걸 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여튼간 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떠냐면 야구를 또 같이 봐요. 덩달아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저희 아내는 결혼할 때 아메리카노를 전혀 안 마셨습니다. 커피 전혀 안 마셨는데 제가 옆에서 커피를 볶아대지요, 막 내려대지요, 이거 먹어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즐겨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부부가 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결혼해서 살면서 얼마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닮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이 있습니다. 이 아합도요, 참 그 아내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그렇진 못합니다. 아합은요,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옆나라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 하면 아마 성경에서 제일 못된 여자일 거예요. 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이 이세벨은요, 바알 신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바알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알 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농경의 신 바알하고는 좀 다른 바알입니다. 이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은 어떤 바알이냐면 두로의 전사의 신이에요. 그 바알을 섬긴 거예요. 이세벨이 이 바알에 대한 신앙은요,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도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도요 아주 열심히 그 바알 신앙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알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니까 이세벨이 아주 그냥 이 바알 선지자들을요 적극적으로 막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바알 제사장들이 막 활동을 활개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숫자도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잠식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렬한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세벨 그리고 아합에게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심기를 건드리는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요,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합 왕에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보내라. 대결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후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죠. 바알 그 선지자들. 그 사람들 다 갈멜산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겨루겠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요 이세벨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만나서 대결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죠.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요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 바알의 열렬한 신도였던 이세벨이 이 얘기를 딱 듣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엘리야가 알게 되죠. 엘리야가 황급하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막 정말 하루를 꼬박 쉬지도 않고 도망을 치던 엘리야가 어디에서 멈추냐면, 너무너무 지쳐서요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요 굉장히 막 극단적인 상황의 변화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단한 대결을 탁 펼치고 승리했는데 그 승리 이후에 이제는 갑자기 죽을 위기에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엘리야는요 막 광야로 도망쳐서 죽을 위기를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쳐서 홀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실 엘리야는 바알 신앙에 완전히 잠식당해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서요,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엘리야만 아니었으면요, 완벽하게 이스라엘은 바알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는요, 이게 항상 이 눈에 가시예요. 걸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주 기회만 되면 이 엘리야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엘리야가 정말 끈덕지게 버틴 거예요. 정말 끈질기게 버티고 마침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고 그 대결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위대한 승리죠. 그런데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했지만 엘리야에게 남은 게 뭐였냐면 한층 더 강력해진 죽음의 위기인 거죠. 아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 광야에 노뎀나무 아래 거기 홀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는요, 허무한 마음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영적인 대결에서도 승리를 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크게 이기고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야, 결국 이게 남은 게 뭘까? 결국 내게 남은 건 무엇일까? 그 허무함 가운데서 엘리야는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놔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온 나라가 바알로 물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희망을 놓지 않고 달려왔던 엘리야가 이제는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래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람을 갖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그저 그냥 이제는 그냥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그야말로 완전한 허무주의에, 완전한 낙심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는요, 어떻게 생각했던 것 같냐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고 정말로 악착같이 그래도 내가 버텨왔는데, 야, 이제는 다 끝났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떨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게 엘리야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면서 잠들었던 엘리야에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진짜 끝내고 싶고, 하나님, 저 바라는 게 없습니다라고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끝나긴 뭐가 끝났냐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어. 하나님 오늘 엘리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끝나긴 뭐가 끝났어. 아직 갈 길이 많이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뉴욕 양키즈의 유명한 그 포수가 한 그 명언입니다. 이 요기베라가 한 말이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떤 의미예요? 끝날 때까지 지금 다 이 상황이 완전히 진 것 같고 이게 완전 이거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야구장에 갔는데 9회 말에 투아웃에 홈런을 쳐서 역전승하는 걸 봤어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근데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말에 좀 더 붙여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라의 태를 끝내지 않으셨고요, 결국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 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요 끝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는 틀렸다, 다시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주님은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요 다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내가 이건 정말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라고 내가 끝내버려도요,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희망이 없어, 끝난 거야,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사라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우리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우리 고향에 못 돌아간다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70년 지나면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요, 십자가에 달릴 것이지만 제3일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한 엘리야에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먼저 포기한 건 항상 우리들이에요. 먼저 포기한 건 항상 우리들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제 끝이다, 내가 보기엔 이건 희망이 없다, 언제나 먼저 포기한 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아직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음을 믿고 가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음을요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이 마련하신 음식을요 막 먹고 다시 힘을 내서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까지 갑니다. 홀로 40일을 걸어서요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16절로 18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에게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할 게 없다,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다음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에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도요, 도망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자신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나밖에 안 남았구나. 나는 진짜 믿음 지키려고 바알하고 홀로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 이거 나에게 남은 게 뭐야? 나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협박뿐이다. 그냥 나밖에 안 남았는데 뭐 이제는 이 협박 가운데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포기해버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너 홀로라고 생각하니?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는 알지 못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어. 너는 홀로 바알과 싸운다고 생각했지. 너는 이제 너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지. 너뿐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나는 알고 있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다. 이 이야기가, 그 남아있는 7,000명이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너는 보지 못하지만 내게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다. 우리는 보지 못하여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께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요, 야구장에서 9회 말 투아웃에 그 역전 홈런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그날요, 야구 경기를 보는데 참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요, 8회에 그냥 경기장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틀렸다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8회 때 막 그냥 8회 때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이 딱 나왔을 때는요, 그 경기장이요, 뭐 정말 열광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8회 말에 집에 간 사람은 그걸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은 이 대역전극의 그 환희를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요, 끝까지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내가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부모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만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끝까지 지켜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속단해버리고 이거 그냥 별거 아니라고 털어볼 수 있는 일도요, 막 큰일처럼 생각해서요,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은 자식들은 또 커서 어떻습니까? 삶의 자신감을 잃고요, 부모와 똑같이 자신의 삶을요, 끝까지 지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요,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다? 그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다? 그럼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많이 남은 겁니다.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께서는요, 지친 엘리야에게요, 먹을 것을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야 할 길이 많으니까, 가야 할 길이 머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먹고 사는 일 자체를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일들은요, 아주 좀 하찮은 거, 저거는 좀 우리가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영적인 일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그러나 요한 3서를 보면은요, 요한은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영혼의 평안함과 육신의 평안함을 같이 구하고 있어요. 너의 몸은 건강하지 않아도 영혼만 건강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삶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영적으로만 이렇게 건강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평안은 이 균형을 좀 맞춰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평안해야 우리의 영혼도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 육신도 평안하고 이 균형이 맞아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는 좀 하찮은 거고 뭐 하나는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엘리야가요 쫄쫄 굶어도 뭐 40일 동안 걸어갈 수 있다. 너는 영적인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호렙산까지 걸어가야 돼요. 40일을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뭐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이잖아요. 너 영적인 힘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을 걸어가야 하니까 너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혼의 상태로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듭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면 당연히 영혼도 병들어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먹어야 할 때는 먹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내게 남은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요 일어나 먹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일어나 먹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어나서 먹는 것.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일어나서 먹는 건 먹는 일이어야 됩니다. 자, 일어나서 먹는다라는 것은요 각자의 삶에서 좀 다른 의미로 이 적용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잘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지치고 힘들 때 잘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힘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치고 힘들 때 좀 뭐 머리를 식히는 여행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가만히 놔둬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좀 있으면 쉬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좀 뭐 좀 필요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먹는다라는 어떤 우리의 육신의 회복을 위한 일들은요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달라요. 그러나 이 일어나서 먹는 일 자체가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알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자에게 알맞는 방법으로요 잘 먹고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엘리야는요 일어나서 먹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요 하나님 다시 다 일러주세요. 내 육신의 힘이 있어야 아직 끝나지 않은 그 많이 남은 길을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혹 일어나 먹어야 될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일들을요 육신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또 그 회복을 또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앞으로 살다 보면요 분명히 너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요 지금 그 때를 만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서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도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일어나 앉아서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 가는 길을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힘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 먹고 회복해서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힘도 함께 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그 각자의 호렙산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호렙산에서요 우리에게요 아직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많은 일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일어나 먹으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희망이 없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난 이미 다 이루었어,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먹으십시오. 그리고 호렙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호렙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남은 길들을 우리 들으시고 깨달아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때까지 남아있는 길을 정말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